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추천을 받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따라서 추천하는 도로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제 경우는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 하면은 길을 알려줄 때 가장 먼저는 시간을 제일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고, 그런 다음엔 거리, 그런 다음에 무료,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추천하는 그 길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항상 제가 길을 찾아볼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저에게 길을 알려주곤 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 우선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일 빠른 길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제일 빠른 길을 알려준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길이 되게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최단거리랑 최단거리가 아니라 한 20km, 한 30km도 더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길을 시간이 빠르다는 이유로 추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추천해 주는 이유가 그게 고속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지만은 빠른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차라리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길지만은 차라리 그 짧은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에너지 낭비니까는 뭐 한 5분 정도 더 운전하는 거 그건 뭐 큰 상관이 없으니까는 뭐 키로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돌아가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돌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도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돌아가게 되면은 물론 그만큼 더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보니까는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간혹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거리도 그렇게 짧지도 않고 시간도 조금 그렇게 단축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주 이상한 길을 추천해 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보면서 이 길을 왜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아는 대로 가다 보면은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간혹은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아주 다른 길을 추천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추천하면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고 끝내는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길도 있었고 가급적이면은 바로 가나안 코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아가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들을 돌아가게 만드셨던 이유는 나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 너희들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거기에서 또다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는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됐을 때는 그냥 빈 터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듯합니다.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날 보더라도 그들이 그냥 가급적이면 좀 쉽게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너희들이 뭐 애굽으로 갈 거지만은 거기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때가 차면은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 시기는 언제냐? 거기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시점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때에 맞춰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을 하였을 때 마차를 빚게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셨던 것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림을 아직 그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었고 그다음에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능력은 아무도 없었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가급적이면 조금 편하게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가데스바네에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남쪽에서부터 이제 북상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거기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좀 쉬운 길, 편한 길로 이렇게 지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왕의 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북상하기는 좀 편하였고 그다음에 짧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끝내는 이렇게 약간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만이 터졌던 것이었죠. 이게 어제 우리가 다뤘던 그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빠른 길로 가자, 짧은 길로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냥 약간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셨던 것이었죠. 이런 불만 품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하나하나를 차지하기를 원하였고 거기 있는 성읍 하나하나를 치기를 원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점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편하게 갈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되었고 아모리 땅에 또다시 모세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온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 테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을 때도 모세는 정확하게 우리는 큰 길만 따라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거기 있는 농작물 전혀 건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냥 길만 따라가서 이 길을 지나서 우리는 가나안까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를 이렇게 모집하여 가지고 이들을 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완악 굳게 해가지고 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악한 세력들은 항상 방해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 지극히 세상에 사단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 선하다고 거듭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설령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적하는 세력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그때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에 그때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정말로 심했습니다. 그 오바마라는 그 미국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슬람교회다 보니까는 기독교에서 하는 그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정책을 정말로 많이 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공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일절 금지시켰던 그런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하나님의 언급하는 것, 학교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일, 전도도 하지 못하고 외부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었던 한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활동을 하였던 것이었죠.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교회 주변에 있었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서는 몇십 년 동안 이런 전통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 주었던 것이었죠.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끝내는 그런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 역시 전도하는 활동이다, 하나님을 전하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거기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여전히 식사를 배분을 했는데 끝내는 경찰에게 이렇게 체포까지 당하면서 활동을 중단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이들을 조금 우회를 하게 만들었고 비록 이들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줬지만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만나게 되었고 끝내는 이들과 싸움을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때로는 세상과 마찰을 빚게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찰을 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마찰을 빚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단지 그들에게 대해서 뭐 주먹을 날리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투는 거기서 피하지 않고 그 전투에 임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군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은 우애에도 또 전쟁터에도 앞서 그러니 고난을 만나면 올 것이 왔다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계심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전투이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 왕과 전투를 벌이면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차지한 그 모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거기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이 아모리가 있었던 지역은 가나안에서 좀 남방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모든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서서히 찾아야 하면서 북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들이 거두었던 그 땅, 거의 모든 땅, 남쪽에 있는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암몬 땅은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이 암몬 땅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지간이다 보니까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경고히 여전히 그들과는 아직까지는 갈등을 빚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땅은 이렇게 차지할 수를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다 보니까는 이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노래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을 점령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시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시가 아니라 원래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을 점령했을 때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였던 걸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유행가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인용을 해가지고 그다음 거기서 개살해가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에 있었던 가요를 그냥 개사해가지고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이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좀 그려지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왜 하필이면은 자신들의 이렇게 노래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과 구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다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들이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는 가운데 그러한 어, 필요한 그러한 용기를 북돋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농경을 하였고 그다음에 전투 민족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앞으로는 그들이 무수히 많은 적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보다 더 견고한 성읍을 이렇게 쳐야 됐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 어떻게 해서 이겨 나갈 수가 있을까요?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온 왕을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다음 민족을 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이제 오광을 이렇게 바산 오광을 치게 되는데 이 바산 오광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체격이 컸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만큼 그들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좀 체격이 크고 몸집이 이렇게 크다라는 그런 족속으로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얼만큼 컸을까요? 나중에 그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산 왕 옥에 대한 이렇게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가 사용했던 침대가 길이가 4m고 넓이가 한 2m 정도 된 큰 침대에서 누웠을 정도로 거대한 거구였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34절하고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들을 그의 땅에 내 손에 넘겼나니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오고 비록 계속해서 이렇게 전투를 치르게 되지만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설령 너희들이 이 바산 족속들과 이렇게 싸운다고 할지언정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보시면은 넘겨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원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겼나니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아무런 겁을 갖지 마라. 그들이 체구가 얼만큼 크든지 간에 겁을 먹지 마라. 그들이 얼만큼 훌륭한 군사를 갖고 있는지 겁을 먹지 말고 이들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라 그 여정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돌아가다 보면은 내가 살은 거 진짜 헛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좌절할 수가 있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만 믿고 가면은 너에게는 승리가 보장되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어떠한 사고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날을 아시고 앞길을 아시다 보니 그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승리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맨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를 격파한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북상합니다. 그러자 요단 동쪽편 바산의 왕 옥이 이스라엘을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지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는 것 역시 승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이 앞서 나서시는 전쟁인가입니다. 하늘에 계신